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나라가 크지도 않고 또 사우디처럼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같이 강력한 나라도 아니니까요. 그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각각의 개인기는 뛰어난데 연합과 일치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마다 또 지역마다 조직과 공동체, 나라에 다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망할 짓을 한 연후에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참 선비들의 기계와 의리도 있었지만 탁상 공론과 당파 싸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조 임금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사색 당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색 당파는 4가지 색깔의 당파라 해서 보통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 뒤에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렇게 해서 사색 당파라고 합니다. 이름과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지만 이러한 현상은 한일 합방 이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런 일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잘 받은 정치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자신들의 정책과 방향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계속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왕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솔로몬 왕 때에 세금을 많이 내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은 2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자문단은 솔로몬 왕 때에 함께 했던 노인들이었는데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주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면은 왕도 존경을 받고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왕은 두 번째 자문단의 말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두 번째 자문단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보다 더 엄하고 무섭게 말이 안 되면은 폭력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되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렇게 선을 도모하지 못하고 분쟁하게 되면 분열하게 되고 맹자의 말처럼 어느 순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모두 다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기뻐할 일인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이렇게 트집을 잡아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동네, 화목하지 못해 자주 싸우는 집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도 집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 귀신을 쫓아내겠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는 분쟁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면 한 교회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날마다 싸운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자화상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돈이 넘쳐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헬라 철학자들의 말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고 자칭 똑똑하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성적으로도 퇴폐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환경은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고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성령의 은사가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떠난 지 1년 반 만에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문제들 중에 하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친근하게 형제들아,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다, 권고하다,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뭉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방문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교회마다 표도 있고, 우리는 제 표도 붙이지 않습니다만, 이 강단벽 현수막에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해가지고 현수막에 크게 써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이게 필요한가 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각자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말에 힘도 없습니다. 말도 모아져야 힘이 있는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0절의 말씀은 본문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은 은혜로운 교회가 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찢다, 나누다, 가르다, 분열하다 이런 뜻으로 옷이 찢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2, 3년 전에 제가 이 양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양복 엉덩이 쪽에 찢어졌더라고요. 언제 찢어진지도 모르게. 또 이만큼이나. 나 진짜. 이렇게 몇 시간을 다닌 거예요, 나중에. 옷이 사가서 그렇게 되었는데, 누가 봤다고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창피를 못 느꼈지만, 진짜, 나 말은 지금도 창피한데, 그런 적이 있어요.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옷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본래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 기도는 없어지고 와글거리는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여기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서로 맞추는 것처럼 맞추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감독이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선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2차 개척 전도 여행 때 여기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에게 세례를 직접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지금의 터키 남부의 에베소에 있는데 글로예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글로예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부유한 여성이었고 그 집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까지 포함한다면 사색 당파와 같은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도 부목사만 저까지 해서 4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1, 2년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어떤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어떤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고, 다른 목사님은 또 뭐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등 헬라 철학이 번성한 도시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학문의 사조는 자신이 어떤 스승 밑에 있다는 것, 어느 학파에 속하였다는 것이 대단한 자랑이요 명예였습니다. 그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 스승의 업적에 관해서 경쟁 상대의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스승들 또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풍습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철학자들의 학파처럼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키재기입니다. 자기가 추종하는 사역자가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하다는 거지요.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누가복음 9장 4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어린아이를 옆에 데려다가 두고 하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고 말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이 구약의 말씀만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요즘으로 하면은 잘 풀어서 재미있게 설교하는 부흥 강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실제로 고린도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중에 그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린도에 다녀갔다는 근거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를 추종한 성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속해도 이런 사람에게 속해야 가오가 있지 하면서 아볼로나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적도 없잖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있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추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인데 누구를 따른다는 말인가? 바울이 아볼로만큼 언변이 좋지는 못해도 글로 하면 당할 사람이 없고 그의 열정을 따를 사람도 없어.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나는 인간적인 지도자를 따르지 않아. 내게는 당신들이 모르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호하고 따르십니까? 누구와 가깝습니까?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분쟁 없이 하나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소속이 다르면 같은 말을 못합니다. 소속이 다르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요. 소속이 다르면 같은 뜻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보면서 바울은 중요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분쟁이라는 말의 뜻이 찢다, 나누다, 가르다, 옷이 찢어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가 나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있으면 제대로 된 몸입니까? 살아있는 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뉘면 이미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박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좀 길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물이요 교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고 시끄러운 교회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곳이지 싸우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오는 곳이지 자기 목소리 내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하냐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도 어떤 큰 교회의 목사도 아무리 대단한 선교단체의 대표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아니지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푼 몇 사람을 언급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합하기 위해 꼭 알고 행해야 할 최소한의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모임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할 수가 있습니다. 안 모이면서 성장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도마가 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서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함께 섬기지 않으면서 직분을 내세워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복음은 동일하고 사역자에 따라 전달하는 태도와 방법이 다를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아볼로나 또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해 어떤 결함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헬라의 세상 풍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주로 원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원고 없이 마이크 하나 들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변에 있어서 아볼로가 바울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역자나 지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역자나 지도자를 우상시 않게 됩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교회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모임에 같이 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주님의 말씀만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